시편 23편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암송도 하고 또 이 시편 23편을 곡에 불러서 가사를 붙여서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시편 23편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어려움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많았는데도 그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워낙 성격이 낙천적이라 어지간한 일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로 무뎌있기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분께서 나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자신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돌아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잔을 넘치게 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뿐 아니라 또 이 다윗뿐 아니라 우리 모두들에게도 시편 23편은 아주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인 롱펠로우가 있는데요.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그 말씀이 시편 23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을 한번 합독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도 이 시편 23편을 외우며 자주 또 머릿속에서 이 말씀을 떠올리며 이 말씀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볼품없는 양치기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2대 왕에 오르기까지 격변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본문을 기록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노년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드린 시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노래하는 것은 우리 귀에 은혜롭고 자연스럽게 들리지만 고난의 연속이었던 다윗의 삶에 비해서 이 고백은 결코 평범한 고백이 아닙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께서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반응한다. 신앙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만나거나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계속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고백서입니다. 먼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대단한가 하면 다윗 이전에 하나님을
목자라고 생각하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목자, 양을 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거나 높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축들과 어울려 더러운 옷을 입고 목초지에서 생활하는 이 목자의 모습, 이것은 아주 고귀한 귀한 모습이 아니라 천한 신분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입니다. 높은 하늘에서 장엄하게 인간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이미지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그 거룩하심과 위엄과 권능을 알고 있던 다윗은 이 하나님을 자신을 돌보시는 목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전능자가 아니라 내 삶에 뛰어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역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하는지를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목동의 일을 어렸을 때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아는 것만큼 보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보고 많이 알고 많이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깊이 느끼고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다윗은 목자 되었던 때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실제로 맹수가 습격할 때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목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고백한 것은 어떤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고도 끝까지 이렇게 자신을 구해 주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어미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의 어미하고 공의에 가득한 하나님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그의 눈앞에 있는 자기의 삶의 상황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날에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면적인 것만 바라보지 말고 깊이 있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도 느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다른 사람과 달리 깊은 영성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가 이 다윗과 굉장히 관련이 깊고 깊은 교제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2편, 23편에서 하나 앞서는 22편에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예언시를 많이 기록한 것을 보면 필시
그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를 굉장히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실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나는 그의 백성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양을 돌볼 때에 발굽이 자라면 양의 발굽을 일일이 깎아주고 마치 아이를 돌보듯이 살펴주었습니다. 여러분, 양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동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가 할 수 없을 때 필요할 때 놓치지 않고 돌보는 목자같이 그의 양같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도움을 받았기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삶 가운데 목자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서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지난 20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21일간 참석을 했습니다. 참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 간증을 통해서 저의 일상과 저의 과거를, 저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지금까지 함께 하셨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마치면서 저는 저의 마음속에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은 똑같은 고백을 지금 합니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저희 스스로 극복하기 힘든 많은 일과 고통 가운데 있었은 적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데 저는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인생의 잔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만나 다윗은 이렇게 생활 가운데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였기에 힘이 넘쳤습니다.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아름답고 목가적인 서정이 그 운율에 넘쳐서 참 은혜로운 시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다윗이 느꼈던 은혜가 내 삶에서도 일어나고 우리에게도 다윗이 느꼈던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의 양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체험한 데에는 의외로 그가 겪은 고난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영성을 깊이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시편 119편 67편과 67절과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의 글을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당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 기도함으로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은 유익합니다. 고난은 유익으로 또 연결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고난, 오늘 말씀에도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는데,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음침한 골짜기가 다윗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음침한 골짜기는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다윗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도 나에게 축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매일매일이 푸른 초장에 누워 우리가 있기만 하는 그러한 삶이라면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이며, 그러므로 영적인 성장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깊은 체험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음침한 골짜기가 있기에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심을 알게 되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분이심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언급한 음침한 골짜기는 블레셋에 있는 시글론 골짜기입니다. 가드 지방, 바로 이스라엘과 접경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가드는 국경으로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중국의 도문과 우리나라의 북한 지방을 서로 넘나드는, 상대편 나라로 다니는 그런 일이 빈번한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마지막으로 국경을 넘어서 이 블레셋의 가드로 갔습니다. 가드가 있었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얼마나 정말 기쁨이었을까요? 더 이상 사울이 쫓아오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이 가드에 갔더니 가드의 지도자가 있는데, 가드의 지도자 아기스라는 사람은 아주 기량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넘어오자 자신의 부하로 삼기 위해서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곳에서 다윗이 얼마나 시간을 보냈냐면 16개월을 보냈습니다. 16개월 동안 사울이 쫓아오지도 않고 아주 편안한 가운데 그는 이 가드에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은 왕입니다. 앞으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될 사람이 적국의 블레셋에 가서 그 적국의 경비대장을 하고 있으니 참 얼마나 우스운 일이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굴욕적인 일이었겠습니까? 다윗이 가드로 도망을 치자 이렇게 사울과는 떨어져서 편안하게 지냈지만, 인간적인 시달림도 없이 어떻게 보면 잠도 잘 잤겠지만, 그러나 이 블레셋 가드 지방에서 지낸 다윗의 16개월 동안 다윗은 시편 한 편 쓰지 못하고 한마디의 노래도 남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지도자를 섬기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은 했겠지만 하나님과는 교통하지 못해서 아무 영감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비록 몸과 마음은 편했지만 영혼은 불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당할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편한 것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골리앗을 쳐부실 때 다윗에게 있었던 감격과 기쁨, 눈물이 이 가드에 있는 시간 동안은 사라졌습니다. 다윗은 이 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있었던 시기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이 찬양을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입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손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다윗이 이 사망의 골짜기, 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과 교통이 없었지만, 그러나 인생 말년에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며, 마음에 평안했던 것은 인생 내내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동행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이 없다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불안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평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넘치는 잔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평안함입니다. 사탄 마귀는 두려운 마음을 주지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두려움을 없애 버리시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맡기면 내 잔이 평강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한 번 더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오늘 다윗은 음침한 골짜기 그곳을 지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음침한 골짜기도 축복이었다. 매일매일 푸른 초장이 연속되는 행복해 보이는 삶에 오히려 영적인 성장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깊은 체험도 감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남녀가 아주 친하게 되는 것은 같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라고 합니다. 그때 사랑이 넘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브릿지 이론이라고 하는데, 아주 흔들리는 그 다리를 건너갈 때 우정이 굉장히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친하고 싶다면 흔들리는 이 다리를 거닐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시고 더 우정이 더 깊어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고 안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다윗의 고백을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도록 시편 23편을 늘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양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매일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체험하셔서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